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갑니다. 환난의 시기에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모든 고통의 날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박해 앞에서 특별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환난을 극복하고 통과하는 일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정욕을 극복하고 더 신앙에 정진할 수 있다면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상황이 평화롭고 지극히 모든 것이 안정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결혼을 금하거나 결혼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시면서, 그러나 왜 이러한 당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함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성경이 독신의 유익을 분명히 말씀하고 이를 열어놓고 있듯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성경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혼율이 떨어지니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 앞으로 이제 심각한 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기도 하죠. 결혼과 육아가 인생에서 너무나 버거운 짐이라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독신의 이유와 동기와는 절대로 부합되는 그런 어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죄 때문인 거죠. 환난과 박해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비롯되는 많은 일들은 신앙에 집중할 마음을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을 자칫 간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우려하면서 결혼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32절에서 34절을 다시 직역을 해보면, 나는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장가가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장가간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집가지 않은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기 위하여 주님의 일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시집간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염려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얘기하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나는 그대들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란다. 무슨 염려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 때문이 아닌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속을 끓이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직면하게 되는 환경과 마음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핵심은 이것이죠. 신앙을 가진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기 전에는 모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쏟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보다 각각의 자기의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즉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의 일들을 더 염려하게 되더라.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결혼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와 그 진실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부부가 되어서도 여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대한 그 시험 무대가 결혼이에요. 그 결혼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결혼이 지금까지 결혼하기 전까지의 나의 모든 신앙이 무엇이었느냐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증명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청년의 때에 철저하게 올바른 신앙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위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결국 결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은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것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중대한 신앙적인 퇴보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결혼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결혼 이전과 이후의 신앙의 변화를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형제나 자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딴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 결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이 뒤로 물러가게 되느니 그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신앙의 마음을 잃지 않고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논리를 사도는 피하지 않습니다. 물론 독신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쾌락을 일삼으면서 정욕을 따라서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해서도 독실한 신앙으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결혼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통해서 더 열렬히 하나님을 신앙하기보다는 이 바울의 정확한 지적처럼 끊임없이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이 실제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됨으로 인해서 신앙이 곤두박질 치게 되고, 현실적인 여러 어려운 문제들, 이를테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육아의 문제들이나 시댁과의 관계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인 어떤 이런 갈등들로 인해서 무척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도는 신자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염려가 없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결혼을 통해서 어떤 세속적인 행복과 즐거움을,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아가든 어떻게 삶의 환경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면 신자에게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가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신자의 결혼조차도 불행과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의 아픔을 겪게 되는 궁극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결혼의 본래의 이 거룩한 목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의 올바른 목적과 그 대의를 지향하지 못한다면 그 결혼은 결국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 신앙이 뒷걸음질 치게 되는 중대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결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내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결혼의 배우자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결혼에 대한 바로 이와 같은 분명한 성경적인 목적과 사명이 뚜렷한 사람을 만나는 문제는 이건 더없이 중요한, 성경적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혹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혼의 대의와 목적과 사명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자와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신자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을 속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주님만을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결혼이 가져올 수 있는 이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이 모두가 그대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대들의 영혼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코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든 독신의 삶을 살든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품은 그 마음을 버리거나 변질되게 하지 말고 변함없이 결혼을 통해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품은 신앙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삶의 중대한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숭고했던 신앙마저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수많은 변수들과 어려움들을 내포하고 있는 숙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핑크빛 로맨스가 아니에요.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 결혼해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것은 적어도 신자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바와는 거리가 먼 것이란. 모든 어려움들을 부부는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신앙의 동반자이며 동역자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시작하는 결혼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 결혼은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는 다시 이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처녀 딸에 대해서 그 아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합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면 그리고 만일 누가 그의 처녀딸에 대하여 부끄러운 일을 느끼도록 생각하면 또 그 처녀딸의 혼기가 지나고 또 상황이 꼭 결혼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은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전하고 또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뜻을 다스릴 수도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머물도록 작정했다면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결혼시키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권면은 정년기가 이런 처녀딸을 둔 아버지에게 주는 교훈인데 만약에 딸이 결혼할 때가 되었음에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어떤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긴다면 결혼을 하게 하라고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일부분은 환난과 종말의 날이 임했기 때문에 결혼과 같은 이 지극히 세속적인 일에 연연하는 건 죄가 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신을 위한 절대로 합법적인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도는 아버지들에게 딸을 결혼시키기를 원한다면 합당한 신자의 결혼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서 결혼을 시켜라. 그 죄가 아니다. 일부 그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결혼을 해.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는 것은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거든 시켜도 된다는 거죠.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처녀딸이 전혀 결혼할 뜻이 없고 또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를테면 뭐 장애가 있다든지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병이 있다든지 또 결혼을 하지 않을 만한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래서 그 아비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웠다면 그 딸을 결혼시키지 않고 그대로 독신으로 살아가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 또한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역할은 무조건 때가 되어서 자녀를 다 출가시키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하에서는 오히려 분명한 뜻을 세우고 마음을 정해서 결혼을 시키지 않는 것 또한 분명히 성경이 명하고 있는 자녀 결혼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때 됐으니까 등 떠밀어 가지고 빨리 해치우려고 빨리빨리들 가라. 좀 너희들에게서 자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이런 이제 부모님의 마음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합당한 자녀의 결혼을 생각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결혼할 나이가 넘었고 주위에 신실한 믿음의 형제나 신실한 믿음의 자매가 없는데도 뭐 그럼 하는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그럼 불신자고 결혼해야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제 정말 어떤 시점이 오면 바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매가 없어요.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정말 이 신앙의 바른 노선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려고 하는 형제가 청년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돈 많고 잘생기고 이쁘고 능력 있는 그런 며느리감, 그런 사위감 얻어가지고 그냥 결혼시켜야 되나요? 분명한 뜻이 있어서 처녀딸을 결혼시키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의미를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사별을 하게 된 경우를 설명합니다. 39절에서 40절.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잠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혼자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욱 행복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별한 과부의 재혼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남편에게 매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 다시 재혼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불신자와의 결혼은 재결합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결혼은 주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행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요. 주 안에서 결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하기를 다시 사별을 통해서 남편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는데 다시 결혼을 함으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시 남편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보다는 사별을 해서 남편을 떠나보냈으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냥 혼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더 나은 것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비록 주의 계명에 나와 있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아닐지라도 결혼에 관해서 이제까지 사도가 한 말은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도로서 올바른 판단에 의한 말씀이고 바른 원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독신에 대한 자신의 교훈과 가르침은 결코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신자의 결혼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책망받을 일 또한 절대로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의 남녀가 만나서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결혼의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나 모든 결혼이 이 숭고한 뜻과 목적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두 사람이 이루어 간다는 것은 절대로 녹록한 과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혼을 한 자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목적성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목적성에서 벗어나서 바울이 우려한 대로 아내는 남편을 더 기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더 기쁘게 하면서 더 잘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행복하게, 만약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고 그것을 위한 결혼이라면 그건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목적성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뜻하고 서운한 바가 있고 신실한 믿음의 반려자가 없어서 독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나 그 밖에 결혼이 필요치 않는 상황이라면 독신을 통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목적 아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분명히 성경이 장려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한국 교회는 결혼에 대한 이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을까요? 무조건 청년들 때 되면 다 등 떠밀어가지고 결혼시키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 그 이후 그 외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회가 함구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독신이 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더 나은 것이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그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의 죄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이든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어야 한다. 그것은 혼자 있든 둘이 됐든 그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신자의 모든 신앙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고난과 고뇌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결혼이 아니라면 또 다른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이 아니라면 또 다른 결단이 필요하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태어났는데. 그래도 나도 애도 낳아보고 이런 불신앙적인 원리를 막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스르고 살아야 됩니까, 성도가?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면서 죄악된 길을 선택했으니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고 자기가 고집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두가 살아왔던 삶을, 모두가 하는 결혼을 하는 것만이 결코 바른 선택이 아니라 악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서원하세요. 하나님, 정말 믿음의 신실한 형제나 자매를 만나게 해주신다면 그런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저에게 그런 짝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시간이 이렇게 젊음의 날이 지나간다면 하나님 진지하게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평생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무조건 하나님 결혼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다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데 이제 막 때를 쓰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말리겠어요? 목사가 말리겠어요? 누가 말리겠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은 벗어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여러분이 지시는 거예요. 어떤 인도하심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신으로 살든 결혼을 하든 그리고 재혼을 하든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적당히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인간의 생각들을 무수히 그 안에다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모든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갈등과 괴로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합당하게 기도하시고 합당하게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을 영어롭고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